제가 좋아하는 성경책 중에 이 손가락 안에 이렇게 히브리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좀 이렇게 나오신 지 좀 되신 분들은 가끔씩 제가 히브리서를 주일 설교를 한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 인격 삶이 예수님처럼 신실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삶과 형제자매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1세기, 예수님을 직접 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 1세기 유대 땅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질 못했기 때문에요. 히브리서는 그 시대를, 그리고 그 시대의 교회를 지켜갔던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1세기 이스라엘 땅, 유대 땅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교회 안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물론 사도들이 지도자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은 사도가 주님의 부활을 확신한 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에는 이 두 가지 역사가 함께 진행되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 전도, 또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도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이 유대교 전통을 따르던, 유대교의 신앙을 가졌던, 유대 율법주의 성전 제사에 집중했던, 동물을 희생시켜 드리는 제사를 드렸던 그들에게 그것들을 내려놓고 여러분과 같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 공동체의 회원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것,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전통을 이어왔던 그 유대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못 살게 굴었습니다. 고문을 했습니다. 공동체로부터 출교시키고 또 영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줬습니다. 그들은 다시 예수를 떠나 예수를 배신하고 율법주의 사회로 돌아오기를 압박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아 정신 차려.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그 저주받은 자가 그리스도일 수가 없잖아. 어떻게 그 십자가에 매달려 처절하게 죽으신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될 수 있겠어? 잘못된 거야. 다시 돌아와. 히브리서는 그런 압박과 핍박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은혜의 복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가를 증언하고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며 여러분 영혼에 밝히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의 은혜가 가득 차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늘 본문이 3장이죠. 제가 초반부 히브리서 1장의 4장의 구조와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핵심적인 사상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모든 존재보다 우월하시다.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해 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모든 존재보다도 우월하시다. 그런데 누구보다 우월하냐? 지금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있잖아요. 이 시대의 최초의 독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의 심정으로 우리는 지금 제2차, 3차 독자이고 성도이지만 처음 이 말씀을 받는 그 상황으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시대에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물론 천사가 위대하죠. 천군 천사,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찬송하는 그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들을 이 땅에 전하는 계시의 전달자 역할을 했던 이들을 굉장히 흠모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따위 천사 따위가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은 압도적으로 우월하시며 압도적으로 탁월한 하나님의 아들,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며 구원자시며 또 대제사장이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비교의 대상이 뭐냐? 예수님은 누구보다 우월하십니까? 모세보다. 여러분, 모세는요 엄청난 인물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430년 종살이로부터 해방시킨, 그리고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를 빠져나와 애굽을 빠져나와 광야 40년 유랑하며 가나안 땅 직전까지 인도했던 그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세도 주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지막 4장은요 그 모세의 사역의 바톤을 이어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데 결정적 공헌을 한 대지도자 여호수아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 영혼을 구원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그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 인물, 업적, 능력, 권세와 위엄보다도 압도적인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 믿음을 여러분 강직하게 세우시는 은혜가 반드시 이 시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시간 설교를 준비하며 지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강론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1절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시작.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둘이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1세기 초대교회를 구성했던 그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될 메시지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숭고한 부르심을 받아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회원으로 부름받은 주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받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구원의 창시자요 종결자가 되시고 이 시간 이 예배의 주권자가 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것. 제가 이 말씀의 의미들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집중해서 관찰하고 지속적으로 주목하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여러 영어 성경 번역 버전을 찾다가 제 마음에 딱 드는 번역 NIV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Fix your thought on Jesus. Fix, 고정시켜. 무엇을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의 단상들을 어디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할렐루야. 직역하면 그런 거죠. 여러분의 모든 생각들을 예수님께 단단히 흔들리지 않고 날아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회사가요, 이 메모지에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접착제를 붙여서 발라가지고 아무데나 이렇게 턱턱 붙이면 안 떨어지고 붙이는 거, 그걸로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죠, 그 회사가. 근데 저는 거기도 날아갈까봐 꼭 눌러. 뭐를 박아요? 압정이나 핀 같은 걸 박습니다. 그러면 내가 빼기 전까지는 안 날아가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세상에 둥둥둥둥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못 박혀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생각 한번 돌아보세요. 일주일 168시간의 시간을 살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슨 생각 가장 많이 하고 살았나요? 여러분의 생각의 주인이 누구였으며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고 친애하는 세종명성교회 형제자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의 전부가, 여러분의 생각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나요? 아멘. 사랑을 하니까 우리 엄지윤 자매 결혼하잖아요.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찬미도 결혼하고, 이 결혼하실 분들이 계속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에 예수님이 중심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을 하면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해요. 좋아하는 말을 하고, 좋아하는 생각을 공유하고, 또 좋아하는 음식을 함께 나누고요, 좋아하는 것들을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하고 가정 공동체를 이루며 또 세상에서 삶의 수많은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시죠? 고민됩니까? 다시 한번 잘 듣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주님 닮는 인격, 주님 닮는 성품,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작동시키고 실현시키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중심이 주님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이 잠깐만 하고 마는 것도 생각하는 건데, 이 생각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훈련이 되고 연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분 좋으면 고정하고, 기분 나쁘고 시험 들면 떼서 딴 데다가 내 생각의 주인을 예수님에서 뺏어가지고 딴 데다가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생각을 고정하는 그것이 훈련이 되고 연단이 되고 연습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168시간을 삽니다. 그리고 지금 이 1시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배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양심에 따라 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 삶 중에서 가장 하나님 닮는 생각,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성품과 가장 근접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할렐루야. 실로폰 있으면 딩동댕 치고 싶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소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분께 감사합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열심히 세상에서 산 귀한 예물들을 또한 드립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질 때 아멘 하고 반응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만큼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에 가까워지는 시간이 있을까요? 나는 있다고 주장한다면 저는 단언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닙니다. No way. 틀렸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167시간의 삶을 살면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산다 한들 이 시간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물론 일주일 모든 살아가는 삶의 모든 every moment, 순간순간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사시고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능력으로 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는 이 한 시간으로 저는 승부가 결정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일주일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이 한 시간이 저에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소중하고요, 이 한 시간 여러분과 정말 정성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뭐 세상에서 막 저 놀다가 갑자기 이 시간 돼갖고 와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일주일 내내 정말 잠이 들기 전까지 고민하고 주보 한자를 쓰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왜냐? 이 한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세상 앞에서 압도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이 시간 생겨나는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이 가장 여러분에게 행복하고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한 시간의 시간이 167시간의 가치와 방향과 질을 바꿀 수 있다. 그것이 저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요, 예수님 잘 안 믿겨졌어요. 쉽게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어느 순간 주님이 굳게 닫혔던 제 마음의 빗장을 열어 제끼시고 문을 박차고 들어오셔서 너의 인생의 주인은 나 그리스도 예수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평생토록 여러분의 생각과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가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은 어떠한 사역과 삶으로 이 땅에 오시는 동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의 2절입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읍시다. 시작.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으라. 히브리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신실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인물이 등장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무엇 하셨어요? 신실하셨어요. 아까 제가 사랑을 얘기했죠. 모든 것들이 다 관계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그 사랑의 대상에게 신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영어 성경 번역본을 찾아보면 이 신실하다는 말을 저런 형용사로 썼어요. faithful. 이 신실함이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에게 loyalty, 충성심이 생기는 겁니다. 스펠링이 틀렸네. 지금 보니까. R인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주님을 향한 신실함과 충성심으로 가득 차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 땅에 당신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그 하나님 앞에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항상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셨어요. 어떻게 신실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는 하나님과 여러분을 향해서 신실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 들어가잖아요. 사회생활 여러분 다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이 승진하고 승급하고 리더십 포지션으로 올라갑니까? 저도 사회생활 여러분과 같이 조금 해봤어요. 보니까 누가 그런 존귀한 삶의 자리에 가는가? 그냥 압도적으로 탁월한 사람도 그렇게 되겠지만 매일매일 하루의 삶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조직이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에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그의 삶을 디보우션, 헌신하는 사람. 결국은 승진 심사, 이 명령이 났을 때, 인사 명령이 났을 때 그런 사람들이 이름이 먼저 올라가더라 말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저는 같다고 봅니다. 모세는 너무너무 신실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의 신실함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분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도 신실하셔야 돼요. 열심으로 이 신실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며 연습하시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살아내므로 여러분의 신실하심을 주님 앞에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아보니까 정말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천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고요. 내가 보기엔 맨날 노는 것 같은데 시험 보면 항상 1등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 어쩔 수 없어. 그런 애들은 탁월했기 때문에.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로 쓰임받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야구 선수의 꿈이 어디겠어요? 미국 메이저리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별들이 모여서 플레이하는 거고. 그런데 거기 한국 선수로서는 진짜 원탑을 해야지 미국의 스카우터들이 주목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 세계의 용어로 쓰면 우리 KBO 리그를 씹어 먹어야 돼. 그런 사람들에게 그 메이저리그에 갈 기회가 있어요. 이 정말 최고의 대접을 받았던 사람도 계약을 맺고 미국 메이저리그가 되면 여러분 그 프로 1군 리그에 뛰기가 어렵잖아요. 왜? 거기는 별 중에 별들만 모여 있으니까. 한국에선 최고였는데 거기선 최고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별 같은 그런 대형 스타들은 말이죠, 연습 안 해도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선수들이 경기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공을 던지고 배팅 연습을 하더라는 거죠. 한국에서 홈런을 가장 많이 친 이승엽 선수가 가장 많은 연습을 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날마다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믿음을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날마다 훈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을 살펴볼까요? 3절과 5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은요 모세보다도 압도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신실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모세보다도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하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여러분의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초대교회 히브리 교인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심령과 손에 붙들어야 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모세보다도 압도적인 영광을 받을 만한 분입니다. 모세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광야 40년을 200만을 데리고 전쟁하고 또 낯선 땅을 개척하며 살아간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도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 일주일이 그냥 막 제 능력에 그냥 다 놀고 잘 거 다 자고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신실함을 다 녹아놓고 갈아 넣어야 한 주 예배를 준비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삶의 모습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신실함 없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 가는 모든 순간에 주님의 신실함을 배우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4절을 보십시오. 집마다 지은 죄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5절 다 함께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여러분, 모세는요 정말 압도적인 신실함, 충성심, 로열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들을 그 땅에 구현하고 가나안 땅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최선의 성실을 다했어요. 이거 인정, 불인정? 인정이죠. 성경도 인정해요.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종으로서 신실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슬라이드를 보십시오. 모세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집의 종 한번 해보세요. 모세 시작. 하나님의 집의 종. 예수님. 하나님의 집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의 종 될래요? 아들 될래요? 저도 아들 되고 싶어. 그럼 나는 딸인데 아들 되면 안 되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집의 아들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의 것을 상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집의 아들과 딸들은 그 주인의 것을 상속할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이 시간 여러분의 예배와 영혼의 주님의 몸된 세종명성교회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의 생각들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무지하게 거룩하시구나. 그 뭐니 해도 또 머니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러나 그 머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가치를 세상 사람들은 다 머니주의로 가다 하더라도 이 아침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각의 중심이 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또 돈, 인간관계, 명예, 권력, 수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압도하는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 신실한 삶을 오늘로 살아갈 때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구해 주시고 교회도 부흥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생업에도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가문 대대손손 믿음의 명가를 이루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것도 없어요. 사람은 배신해요. 사람은 마음이 종이종 같이 변해요. 배신도 밥 먹듯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 배신하지 맙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배신하지 맙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말씀의 축복자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단단히 부여잡고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저의 주장이 아니에요. 성경의 선언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6절 한자 한자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었어요. 그 종으로서도 그는 엄청난 신실함을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사도이시며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영원하고 강력하고 비교 불가능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상속자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집의 오이코스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 우리 중요한 헬라어 단어 배웁시다. 집, 하우스, 오이코스. 시작. 오이코스. 헬라어로는 저렇게 써요. 발음하면 오이코스, 오이 소박이 아니고 오이코스. 한 번만 더. 오이코스. 오이코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집,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은혜의 성찬을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식구입니다. 가족, 식구가 무슨 뜻입니까? 같이 앉아서 매일 밥 먹는 사람이에요. 사랑해야만 하는 관계입니다. 가족이에요. 집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단단히 부여잡고 기분 좋으면 부여잡고 기분 나쁘면 띄고, 내가 마땅치 않으면 버리고 딴 거 붙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6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을 끝까지 잡고 함께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오이코스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이게 저의 주장이 아니고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골수까지 쪼개며 은혜의 축복을 주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떠나면 미련한 거예요. 이 말씀의 원리를 버리는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집 떠나면 어떻습니까? 집 떠나면, 내가 안 그랬어요. 저기서 개고생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지난주에 신조가 집 떠나면 늑대고생이다. 여러분, 제 알아요? 참, 늑대가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염려가 되고 제발 집으로 돌아와라. 제 이름 뭐예요? 늑구. 와, 진짜 대전동물원 돈 엄청 벌 것 같아. 이제 저 늑구 보러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야생동물입니다. 늑대가 사나운 포식자예요. 뭐 호랑이, 뭐 표범 이런 거 빼놓고는 쟤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사람한테 덮친다고 해보세요. 아, 저는 그 얘기를 딱 두고 저거 죽겠구나. 총으로 빵 쏴 죽이기가 쉽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막 민원을 넣는 거예요. 쟤 죽이지 말아주세요. 왠지 불쌍해요. 오죽하면 거기 도망갔겠어요. 바닥을 팠다잖아. 바깥 세상이 얼마나 궁금한지. 참 의지의 늑대요. 그걸 파기가 어려울 텐데 열심히 팠어요. 저 녀석이. 나갔는데 돌아오질 못해. 나가긴 나갔는데 이거 엄마 봐야 되는데 나가니까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어저께 잡았잖아요. 그저께 밤에 잡아가지고 그냥 뭐 영양제 막히고 검사해보니까 배에 뭐가 있어. 낚시, 여러분 다 아시는구나. 낚시 바늘이 있다잖아요. 그래서 복강경으로 다 이렇게 수술도 하고. 여러분 뱃속에 낚시 바늘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집 떠나면 늑대 고생인 거예요. 저도 옛날에 집을 한번 떠나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은 없죠, 모범생이라. 딱 한 번 떠나봤어요. 딱 한 번. 집 떠나니까 이상한 현상 생겨요. 이상하게 비가 자주 와. 처량하게. 이상하게. 그리고 시간이 무지하게 안 가. 그렇게 자주 오던 전화도 안 와. 여러분, 멀리 가면 어떻게 돼요? 처량하고 고난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절대 떠나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 누구가 돌아오니까 막 배고파갖고 열흘 동안에 막 이것저것 막 물고기 잡아먹고 낚싯바늘도 집어먹고 한 거야. 근데 어저께 집에 딱 돌아오니까 우리 동물원에서 어떻게 줘요? 소고기 갈아 먹였대. 소화 잘 되게. 예, 소고기 갈아 먹이고 닭고기도 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음 주 25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우리 다 함께 와서 아름다운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교회 세우고 나서 처음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 많이 하고 우리 교육자들 또 사랑하는 임직자들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29분에 이제 6개월 동안 달렸던 이름 뒤에 붙었던 괄호 열고 피 괄호 닫고가 이제 다음 주에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모든 임직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세종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신실합시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다 함께 우리 예수님처럼 신실하게. 시작. 예수님처럼 신실하게. 어떻게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어떻게 신실할까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교회 앞에 항상 신실하십시오. 수도 없이 많겠지만 4가지만 들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신실함을 주님께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부싸움 했다고 안 나오면 안 돼요. 설령 집을 나가는 일이 없겠지만 나갔다 하더라도 예배 시간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또한 중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일주일 하다가 이건 아닌가 보네, 이건 아닌가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이렇게 멀어졌다가 점점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29분의 임직자들이 남들이 다 보이는 데서도 드러나야 되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겸손하고 내 목소리 죽이고 다른 목소리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복,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겼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은혜의 복을 대대손손 누리시고 명가를 이루시며 부흥하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얻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